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맘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휴가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 신경제 관리지사님과 김송사님 휴가를 떠나시는데 아마 지금 이후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지만 아마도 그 안에 휴가에 가서 어떠한 걸 할까, 어디로 갈까 아마 이미 정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휴가를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는 휴가를 가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또 장소가 결정되면 이제 숙박은 어느 곳에서 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세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마도 많은 분들이 6월달 또 5월달 또 해외로 가고자 했던 분들은 진작에 그 모든 계획들을 세우시고 내가 지금 덥고 지금 좀 힘들지만 내가 휴가를 생각하면서 좀 참아야 되겠다, 견뎌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휴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준비하는데 저 혼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 가족이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인가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소은이 소율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20일 남았어. 뭐가 20일 남았을까요? 휴가가 20일 남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 내일 아침 아이들이 일어나면 아빠 18일 남았어 이럴 겁니다. 저 아이들은 이미 어제부터인가 그저께부터인가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방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자신이 뭘 가져갈지 이미 짐을 다 싸놨어요. 이처럼 아이들이 벌써부터 휴가를 기대하고 또 휴가를 기대하면서 지금은 날씨가 좀 덥고 또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좀 적을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좀 슬프고 자신들에게 좀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시간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건 바로 아빠와 함께 보낼 그 휴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직장인들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냐면 주말에 대한 나의 보상을 받을 것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특별히 상사의 잔소리와 과다한 업무, 이런 것들이 아무리 주중에 나의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견딥니까? 나에겐 주말이 있어. 특별히 금요일에, 여러분 금요일이면 이미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고 또한 지금까지 많은 업무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이 오히려 더욱더 의욕이 넘치고 더 쉽게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주말입니다. 내가 여행을 가든지 캠핑을 가든지 내가 집에서 방콕하면서 밀린 드라마를 보든지 나에게 쉼을 주는 시간,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나의 동기가 되어서 나의 힘들었던 한 주의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동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공부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는데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 시간들을 좀 잘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나의 꿈, 내가 이 꿈을 위해서 내가 조금은 힘들지만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꿈을 위해서 남들보다 잠을 좀 덜 자야 되겠다, 나의 꿈을 위해서 내가 좀 살을 빼야 되겠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참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 지금 당장은 내가 좀 힘들지만, 지금 내가 당장은 좀 고통스럽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이거 이겨내지.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의 부모님들은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무엇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고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사직서를 들고 다니고 있지만 내가 끝까지 사직서를 내지 못하는 것, 네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의 자녀, 특별히 손주들이 이제 찾아오겠죠.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들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엇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은 그에게 특별히 한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 동기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어려움과 고통에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그 서신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라고 한다면 저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 복음을 나눠주며 전해주기 위해서 그의 삶 전체를 드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좀 생각하면서, 특별히 또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는 이 표현은 소극적인, 내가 단순히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내가 조금 부끄러워도 참을 거야, 이러한 정도의 이 소극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한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돌아보면, 또 그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라는 글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또한 철학이나 과학이 발달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저 미련한 자들이라고 조롱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 편지를 읽고 있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던 세상의 시선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저 알지도 못하는 것들, 과학과 이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아직도 저런 종교를 믿고 저런 미련한 것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건 교회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던 세상의 사람들이 76%라고 말합니다. 10명 중에 8명의 사람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소은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피아노 학원에 갔습니다. 피아노 학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계셔서 선생님께 소은이 데리러 왔습니다 하니까 선생님께서 소은이를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교회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어떻게 하셨지? 순간 깜짝 놀라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의 자녀가 저희 교회에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초등학생으로 보이던 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철가방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개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제가 철가방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얘가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철가방 선생님 교회에서 봤던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더 이상 곤지암에서 저는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단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은이, 소율이가 곤지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분들은 제가 교회 목사라는 것을 압니다. 특별히 저희 아이들이 식당에 갈 때쯤이면 이 사택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죠. 엄마!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먼저 소은이 엄마! 소율이 엄마! 이렇게 저희 사택을 바라보면서 부른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가 교회에서 목사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또한 친구들조차도 또 친구들의 부모님조차도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복음을 전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제 안에 왠지 부끄러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인데 그것을 마치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제 스스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직장에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술을 권유를 받을 때에도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 술 안 먹어요 하고 여러분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까? 때로는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 야유회 가자 할 때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수상소감하는 것들을 봤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명 유독 기억에 남는 연예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BY라는 힙합 가수입니다. 이 힙합 가수가 자신이 상을 받고 이제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는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10년을 많이 비웃고 하는데 저는 이게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수상소감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할 말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나에게 격려해줬던 사람들, 실제적으로 나를 지지해줬던 사람들, 또한 나의 팬들, 그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이 가수가 수상소감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자랑스럽게 그들에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교회를 향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복음이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런 복음을 여러분은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직분이 아니라 또한 교회의 규모가 아니라 세상의 지위가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식, 학력,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직 자랑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야 되는 오직 한 가지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한다면 저는 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핍박을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핍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는 것은 죽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은 사형 선고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다고요. 이미 사형 선고를 5번이나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온갖 순환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태장을 받고 배가 파손당하고 수많은 위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낙심이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인도 오리사 주라는 곳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또한 돌로 쳐서 또는 때려서 죽였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그 인도 오리사주라는 곳에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했던 칸다마레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그러한 일들, 실제로 교회가 불태워지고 실제로 자신의 가족들이 때려서 죽임을 당하고 하는 것들을 그들의 직접 눈으로 보고 저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단 한마디만 했다면 그렇게 가족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가 구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구주가 아니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소. 이 이야기 한마디만 했으면 그들은 가족 앞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지금은 잘 활동하지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비글 부부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부부인데 사업을 하면서 NGO 단체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는, 이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도 안 된 둘째 아들이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도 안 된 둘째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비글 부부의 남편이었던 이 형제가 자신의 SNS에 남겼던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지인들만 찾아오는 조용한 빈소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아들의 일은 젊은 아빠의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진심입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와보니 남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돈과 명예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계시는 분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지만 치료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이제는 포기할까? 이제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계속해서 낙담 가운데 계신 분들, 그분들에게 복음이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일부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곡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 어떤 어려움과 고통에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 힘은 복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나의 질병이 더 이상 나을 것 같지 않아서 낙심 가운데 있고, 때로는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때로는 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의 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는지 그 방법을 말하고 있는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했을 때 이 복음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타내셨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냐는 것입니다. 그 정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자 했던 이유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예배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했던 소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는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원할까요? 아니면 선교가 영원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영원할까요? 선교가 영원할까요? 정답은 예배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한다면 더 이상 선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이러한 상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결말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갖 핍박과 온갖 순환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굳이 굴을 파서 땅굴에 숨어서 들어가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였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을 가진 그들은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복음이 얼마나 실제가 되셨습니까? 예수면 다냐라는 질문에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면 다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면 다입니까? 예수면 다입니까? 복음인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는 예수면 다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면 다여야 합니다. 교회에 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면 다여야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복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복음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승리하십시오. 복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복음은 장난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어가 아닙니다. 복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살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고통에 따라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고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없지만 오직 복음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셔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이면 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